우리 초원의 우리 성도들 항상 주 안에서 또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이 전체 그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 선제성에 대한 말씀으로 인간의 죄와 또 구원과 복된 삶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서론적으로 먼저 기록하고 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성경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가정들은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도록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또 은혜스러운 이 성경 구절을 예쁜 그 액자에 또 넣어서 이제 걸어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또 교회 이름이 새겨진 이 교회 달력이 눈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놓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은 이렇게 가보게 되면 각종 약초를 담가 놓은 예쁜 그 술병들이 잘 보이도록 진열을 해 놓기도 하고 또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이나 또 메달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또 보여주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예쁜 사진들을 잘 보이도록 진열해 놓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믿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그 가정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 느끼는 건, 야, 이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정이구나. 이 신앙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겠습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고 산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70, 80년을 산 후에 저주와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70, 80년의 삶도 가치가 있게 보람 있게 살다가 축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왜 예수님 안에만 있느냐 이거죠. 뭐 예수님 밖에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어떤 그 생명으로 살아도 뭔가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고 오늘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생명의 원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의 걱정이나 고통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각종 수고와 한숨과 고통에 시달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멸망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만 죽음 앞에 멸망에 빠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외에 모든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죽음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멸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좋은 집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멸망에 빠져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사는 생명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을 모르게 나는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멸망에 빠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만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려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를 보장해 줍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생명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삶은 헛되고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은 유익함이 없다, 헛되고 만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이 수확이 많은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하니까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크게 지어서 그 곳간에다가 쌓아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곳간을 짓고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네가 준비하고 쌓아오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육신적인 삶에만 얽매여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 삶은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거치지 않는 생명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훌륭하게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거두어 가면, 도로 찾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을 보세요. 내일 일을 정확하게 꿰뚫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새해가 되면 뭐 국가나 혹은 뭐 각 기관이나 또 개인들이 뭐 금년 한 해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발표합니까? 뭐 하지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내일을 알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보장해 주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지 우리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건 어리석은 부자 이 한 사람에 관한 말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견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육신적인 삶에 얽매여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후회하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앞에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죄사함을 주는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주는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살았던 수가성 여인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없이 세상 것으로 뭔가 만족하고 행복을 꿈꾸던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여러 남자를 만났을까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6명이나 되었은 거예요. 그런데도 수가성 여인의 삶의 갈증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더니 여인이 어느 날 야곱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삶의 갈증을 풀지 못하고 번민하던 수가성 여인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생명의 원천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남 속에 뭘 발견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발견함으로
물 길러러 왔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기쁘다고, 당신들도 가서 예수님 만나라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분명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빛을 비추었으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지만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대상을 취하거나 얻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안 믿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뭘 그러냐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겠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싫어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망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생명만이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이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 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얻은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임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함으로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